오늘도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덮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생각해 달라고, 제게 은혜 부어 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라이샤라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디리 바라나 산다라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얀다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난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나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나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나 주여 성령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날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이샤라 얀다라 바란다라 얀다라 바란다라 야라 칸다라 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란다라 야라 바라 아멘. 라이샤라 바얀다라 바라나 라바란다라 야라 칸다라 바란다리 바라나 산다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권능 나 믿네. 라샤란다라 야라 바란다라 야라 카바라 오늘도 그 말씀의 주리로 마리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오늘도 그 전능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숨결로 아버지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임하소서. 넘치게 채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염려 의심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은혜의 불로 태워주시고 능력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나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단을 쌓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 받도록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온 몸과 영혼을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주님이 지금 즉시 흘려보내주시는 그 극품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장 향기롭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 안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적히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늘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이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아멘. 믿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여호와 이래 인내하리. 나는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게 하심이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다시 한번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기쁨으로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날마다 인내하리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리.
주셨네.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추수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믿음의 눈들어 주님의 추수의 계절을 보게 하여서 추수의 계절에만 영광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게 하실 때에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예!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워. 열방이 보고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워.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길 원합니다. 배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찾아내십시오. 배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하시고 단장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바위 틈남 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거고, 오늘 오후에도 유대인의 결혼식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풀어볼 건데요. 유대인들은 2번 결혼한다 그래요. 우리도 2번 결혼하죠. 뭐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단번에 결혼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2번 결혼해요. 약혼을 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 부인이 돼요? 그 사람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그 약혼 기간 동안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슈아라는 찬양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결혼을 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신부를 나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오늘날도 결혼식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결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결혼식의 배경을 보고 부르겠습니다. 예수와 신부가 신랑한테 부르는 찬양.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나의 신랑 되신 다시 한번 약혼식을 마친 신부처럼 예수와 언제나 오시렵니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약혼식을 마친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신랑이 있는 여자다라고 베일을 두르고 선언하면서요,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신랑과 함께 할 날을 꿈꾸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빨리 제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날을 준비하며 밤새워 기름 등불 태워가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사랑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를 향해서 걸어오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시고 날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더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당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아버지 신부 당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배로운 귀로 머리끝 발끝 손끝을 완전히 덮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라이샤라마 얀다라와란디리 와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란다라와란다라 와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란다라 야라바라카와라.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가 되어,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그러한 신부의 세대가 되어 저희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이 신랑의 오심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집이 잔치집인지, 어느 집이 신랑을 기다리는 집인지
주님께 찾아내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하늘을 밝히면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신부를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보요소리. 신랑이 오셨도다.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시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의 발자국 소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여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라 본향으로 주 인도할 때 내게 찬양 넘치리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안하라 본향으로 주 인도할 때 내게 찬양 넘치리 우리로 하여금 찬양 넘치게 하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샬롬 샬롬 예루살렘 누구야 너는 평안하라 본향으로 주 인도할 때 내게 찬양 이 찬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칩니다. 다시 한 번 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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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삼으신 주님 평안하라 본향으로 주 인도할 때 나에게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본향 갈 때 부르는 그 찬양을 오늘도 나에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샬롬
본향으로 주 인도할 때 내게 찬양 넘치리.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예루살렘.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본향으로 주 인도할 때 내게 찬양 넘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마치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처럼, 아직 안 끝났지만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가 주먹을 쥐고 가슴 졸이며 쳐다보는 것처럼, 응원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그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아가고 그 과정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 곁에서 춤추시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셨기에 나의 신랑이 바뀔 수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이런 좋으신 신랑 놔두고 세상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다른 게 좋다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 품는 그러한 신부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신랑 예수를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자청하고 오늘의 이 슬픔을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원한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춘향전을 사용했다는 것을 주님, 저희는 압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본향으로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 하나, 돌 하나, 자갈 하나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귀한 성전에 이 시간에 성령님 말씀을 대언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그 깊이와 사랑을 넘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신부라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곡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가나의 결혼잔치예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기에는 너무 신학적인 요소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따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자, 한번 이 결혼잔치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지네 원래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결혼잔치를 하면 이 결혼잔치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결혼잔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아서 전해주기를 바랬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결혼식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은 사설이 긴 건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라는 얘기. 기대하시라, 눈 뜨고 고백하지 말고 기대하시라.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 가나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라고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결과론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가나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윈윈은 없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없어야 돼요.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뭐 이렇게 교회 재정도 충분하고 좋죠. 그러나 그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주님만 좋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만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해야 돼요. 네가 왜 그랬지?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아니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원수 마귀가 기뻐하겠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부라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부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 나는 요만큼 뭐 월급만 나한테 잘 갖다 주면 괜찮아. 나머지 당신 알아서 살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사랑하면 전부를 원하고 전부를 주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부를 줬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일부를 주면 뭐가 와요? 내용 증명이 날아오고 고소고발장이 날아오고 법원에 쓰게 되는 거예요. 배신감 쩔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실 때 때로는 성령님이 때리시면 내가 저 잘못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원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도 크면 딱 하면 이거 왜 이러세요? 이제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할 때 이 사흘은 예수님이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고 이제 제자가 4명이 된 그날부터 사흘이 지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결혼식장에 가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라고 딱 명칭을 한 이유는 가나라는 지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베세다라는 베다니라는 이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다니라는 이름이 달동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도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 침례 요한이 있었던 데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그래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있었고 그런 영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참 아름답게도 1시간 끝나죠. 결혼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날로 꼽자면 결혼식,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이 장례식,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날이 뭐 이제 할례라든가 성인식 뭐 이제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 결혼식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전쟁이 나도 결혼식 하는 사람은 안 나가고 금식 절기가 있어도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주일 혹은 2주일까지도 결혼식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근데 깜짝 놀라주기 위해서 밤중에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밤중에, 그러니까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런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왜 밤중에 와? 낮에 기어오지. 이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프라이즈를 하고 그 서프라이즈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와서 데리러 오는데 신부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신부 보쌈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신랑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신부 측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요? 신랑의 집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름이에요.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의 집에 가면 이제 게임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신랑과 신부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상징적인 의식을 이제 행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좀 얼굴도 다 칙칙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오늘 성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건지 아니면 생과계로 하객들이 많이 온 건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떨어졌으면 편의점 가서 사오지 뭐 주문 쿠팡 주문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왜 이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결혼식이 강제로 종료 물 마시세요 이렇게 안 나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결혼식을 굉장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신랑이 신부를 홀대하고 뭐 이제 다 난리가 나는 거 작살이 나는 거예요. 신부 쪽 사람들도 다 이제 박살이 나는 거고 신랑 쪽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손님을 모욕한 거예요. 이제 대충 먹었으면 이제 그만 가시오.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달려든 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어떤 거기에서 이제 주방의 아주 큰 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계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신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리아는 예수님이 33년을 마리아와 같이 살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거나 신기한 일을 나타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자기가 보았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싸가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근데 이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뭐 마드모아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담이란 말은 이년아가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성을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극존칭이 여자여라는 거였어요. 그 단어. 근데 그것이 이제 번역되면서 여자여,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제 아내에게 여자예요. 그러면 딱이 맞죠. 이게 어디서 엄마라 부르지 않고 그런 거.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인데 약간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굉장히 극존칭으로 부른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로 존중하고 최고로 높여드리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매몰차신지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때가 뭔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치면요 거기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때가 뭔지. 그래야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대화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지 예수님은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고 가버려요. 이 하인들은 그 집의 하인들이 아니라 결혼식을 같이 진행하는 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 그래서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훗날 어떻게 쓰이냐면 사도나 집사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직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정중하게 거절했을 때 이 마리아는 무엇을 알았냐면, 아, 이제 내 품에서 떠났구나 라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판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 갔는데 기적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허락 없이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없는데 이제 엄마가 하라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든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신학을 발전시켰지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정녀이었지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아멘하고 계집종에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시키는 대로 해, 입 닥치고 라고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간곡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곡한 부탁과 결혼식의 필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항아리 채우는 이제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텍스트만 읽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요. 돌 항아리? 뭔 돌 항아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나, 여러분들의 성지순례 가시면 가나 혼인 잔치가 열렸던 그 집에서 쓰던 이렇게 돌 항아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만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안 만져요. 꼭 한국 사람만 가서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아마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터키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분명히 줄 같은 거 안 쳐졌는데 나중에 보면 막 줄 같은 게 쳐 있어. 못 들어가게 훼손시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크긴지 몰라요. 그래도 친절하게 저는 이렇게 해놨죠. 이 정도 더럽게 커요. 이게 80리터가 들어가는 도랑알이에요. 그런데 이런 80리터가 들어가는 도랑아리가 몇 개? 6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집이 대단한 부잣집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발씻음을 주지 도랑아리. 그런데 하인들이 이런 도랑아리 6개를 어떻게 해요?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아니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지 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토기가 아니라 돌로 만든 거, 그것도 20리터가 아니라, 대부분 거기는 이제 18리터가 이렇게 딱 어깨에 메고 가는 건데 18리터가 아니라 80리터를 채울 수 있는 큰 이런 항아리를,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왜 6이냐부터 시작해서 왜 돌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제들이 있지만 패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면 뭐 이렇게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결혼식을 돕는 일꾼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80리터의 물을 꽉꽉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개가 있어서 6개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계속 치루어질 결혼식 날짜를 계산하셔서 6개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족이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결혼식을 돕는 이 사람들이 마리아가 한 말도 해괴망측한데 예수님이 한 말은 더 해괴망측해. 물을 떠다가 주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하인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아무 말 없이 채워다가 그것을 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죠. 맛을 봐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언제 어떻게 변했냐에 또 목숨 걸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만 성경은 써놓으니까.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의 순종을 별 대단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떠다 놔줬는데 연회장이 뭐요 물이잖요 이것들이 어디서 매우 쳐라 그러면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로 사회에 찍힐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 하인들은요,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적에 쓰임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적, 이적을 표적이라고 11절에 얘기를 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에요. 기적, 이적, 표적 같은 말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내용을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어떠한 사인으로서 그 행위의 위대함보다는 그 표적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홍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홍해를 일으킨 기적이에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홍해의 물을 갈라서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간 이유는 놀라운 기적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표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 같이 물속에서 세례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병이 나았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표적이 의미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확실히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이런 기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보여주면 뭐하냐, 안 믿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의 표적, 그게 사실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장차 이것이 주는 의미가 드러날 건데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상징이 완성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았고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을 봤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듣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다루겠지만,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대충 이야기하자면 이런 게 돼요. 먼저 유대인들은 신부를 찾아요. 신부를 누가 찾냐면 아버지가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중매 결혼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혼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는다는 것은 그냥 치워버리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에게 좋은 여자를 찾아주고, 그러면 그 여자 이쁜 걸 보겠어요? 아니에요. 가정과 가문을 보는 거예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찾아요. 그래서 신부를 찾은 다음에 정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혼한 마리아가 그런 의미예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찾아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도 누가 신부 찾아줬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줬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우리 교회와 관계된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오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초림. 이때 찾으러 가자, 신부 찾으러 가자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창금을 이제 준비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여자의 일생과 삶을 지창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지참금을 지불하죠. 그리고 혼인 계약, 케투바라는 혼인 서약서를 써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렇게 써요. 변호사 앞에서 이런 법정이 이렇게 하고 뭐 혼전 계약서처럼 그렇게 써요. 그게 케투바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새 언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거고 너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케투바 언약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걸 무엇을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한국의 전통 혼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린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 한국 그 전통 결혼식에도 뭐가 있어요? 잔을 주고 잔을 마시는 시간이 있죠. 신부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확 집어던지면 파토나는 거예요. 근데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혼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승천을 믿는 거죠.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결혼 반지를 껴주듯이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준다. 결혼 예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예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술집 갈 때 반지 껴놓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을 뭐 이렇게 해놨다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뭘 준다?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꼭 침례 목욕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거룩한 삶을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랑이 다시 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까지 계속 거룩한 삶을 살면서 등불을 밝혀들고 이 인간이 언제 올 건가, 이 남편이 언제 올 건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를 들어서 13살 이후에 정혼이 되어지고 신랑이 요셉이 천사가 얘기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까지 약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걸리냐면 방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집을 지어야 돼. 아들이 살 집을. 그러니까 집 짓는데 1년, 2년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집을 다 지을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나는 신랑이 있는 남자입니다. 나는 팔린 여자입니다. 속함을 대속물을 주고 받은 여자입니다라는 의미로 베일을 딱 뒤집어 쓰고 이제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 언제든지 신랑이 올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 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죠. 그게 휴거예요. 이 휴거할 때 데리고 가는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나 이따 있구나. 그게 보면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것도 우리 조선 시대에 그런 드라마 많이 보면 신부가 그 신랑 집에 다시 이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할 때 뭐 타고 가요? 가마 타고 가죠.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걸 하늘 가마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민족이라는 거, 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후파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네모난 천, 캠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아니라 이 후파 속에서 7일 동안 잔치하거나 또는 그 이상을 잔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7년 잔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의 집에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게 천년 왕국과 영생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고 이따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손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씻는 이제 그런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이 이제는 결혼식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라는 물이 이제 기독교라는 믿음, 포도주 하면 예수님의 피 딱 떠오르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포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끝.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 물이 표도 돌을 금으로 만들어 주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지 말고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지나갈 거고 이 어려움도 변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이 올바른 사이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건 상관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시고 이렇게 민기적되면 우리는 다른 해결자를 찾아서 가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 때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는데, 그러면 유대교라는 물이 언제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바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지금 하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엄마가 하지만 그 결혼식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사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자비를 행하셔서 그래 좋아. 그렇다면 어차피 채워줘야 될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물로 몸만 씻어주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교의 결례를 따라 맛없는 이 물 보다는 이 물도 우리나라 물 같은 게 아니라 석회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배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알코올 든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식을 돕는 하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들고 날아가서 한 그릇을 먹든 두 그릇을 먹든 어떻게 해요? 갖다 주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으라. 6동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해놓으시면, 주님이 다 채워놓으시면 그때 가서 숟가락 하나 딱 얹고 나 했네 이러려고 하지 말고 딱 가서 해놓고 주님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믿는다고 배신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는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통했던 사람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한 명만 아멘 하셨습니다. 역시 남의 교회라, 우리 교회 가면 이러지 않는데 남의 성도들이라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성장해야 돼요. 한 사람만 성장하면 안 되고, 목사만 성장하면 목사가 성도 쪼고요, 성도들만 성장하면요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성장해요.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잘하였도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목사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받는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흘려보내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래 어떻게 해요? 넘치는 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면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같이 성장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보면 그냥 엄마 말이니까 순종한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1절에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4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믿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있었단 얘기지.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왜 물을 갖다 빚는디야? 너 아냐? 왜? 나 몰라. 저 양반이 드디어 미쳤구만. 줄 잘못 쓴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물이 변한 걸 딱 보니까 하인들은 그냥 아는 데서 그쳤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그렇구나, 끝. 하지만 이해하는 거는 뭘 하게 만드냐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그런 지식적인 안도 있지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신구나 하고 복음 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확히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전화래, 너나 가서 전해, 난 바빠, 알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너는 죄 많으니까 회개해 이제.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이때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6가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이제 7개의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표적이 뭐라고 단어를 찾는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는 뭘 찾아야 돼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줄 게 더 있다 하니까 더 보고 더 믿어라 라고 계속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로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어떻게 그냥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남의 교회라서 남의 안 한다니까요. 경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자,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니, 그 순간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취업도 잘하고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긴 하겠지만 근본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크지 하지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도 끝까지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 가죠. 그게 주님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한 해결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흑심을 품고 주의 영광 보리라 라고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해결되고 끝나고 말아요. 연회장은 놀래죠. 야,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면 맛을 잃어버리니까 나쁜 거 주는데 너희들은 신기하다, 이 정도에 끝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분배는,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좋긴 좋네,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를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장차 내게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 주님, 내가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 말은 나를 영원 구원해 주셔서 천국 데려가 달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끝에 나도 좀 영광의 분깃을, 이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기까지 주님은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도 좀 영광을 좀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0.0000001%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그래 바로 나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께 다 드리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얘기했지만 묵상의 근육도 있어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을 망칠 수 없어서 어머니 마리아가 책임지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왜요? 결혼식은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초청할 때 뭘 주냐면 예복을 같이 줘요. 우리는 뭐 생각할 때 예복을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예복을, 우리나라에 뭘 결혼식 할 때 뭘 보내요? 예단을 보내죠. 그런 의미랑 비슷해요. 잔치의 주인이 그 잔치에 와야 될 사람들의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 초청장은 이런 청첩장이 아니라 옷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좀 격식 있는 데는 남자는 이거 셔츠, 양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맞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된 이 기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집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꼭 와야 된다. 당신은 꼭 와야 합니다. 라고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뜩뜩 쳐가지고 출동!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겠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이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그 청함을 수락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초대에 응하셨어요. 갔더니 웬걸 그 일부터 사단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말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약간 좀 복잡하긴 해요.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침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건 상관없고 이 문제, 이 괴로움,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결해 주세요. 신앙이 어렸을 땐 괜찮은데요, 신앙이 자라서도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 그러면요, 에라이씨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가 사자 새끼를 어떻게 키워요? 벼랑 위에서요, 밑에 가시밭 있는데 굴려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가시밭에 확 처박힌 다음에 그 가시밭에 가시가 찔리는 그것을 이기고 으쌰 하고 나올 때 개만 살린대요. 거기 처박혀가지고 구해주세요 아무리 양양대도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야성이 살아있을 때 그게 다른 동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강한 발톱 이거 아니에요. 본성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잔치를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꼭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오셔야 돼요. 당신은.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청함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요, 나 같으면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공생이 시작해야 되는데 결혼식이 웬 말이요? 나 빨리 이거 가야 되는데 웬 결혼식? 네, 주여 아버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하고 주님이 가신 거죠.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절로 가시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거에서 선수세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고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고요,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가 못 오니까 내가 가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세상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됐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에 오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안 했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나 절 다니나 무당을 섬기나 똑같습니다. 왜? 복 달라고. 똑같아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이런 순서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연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이거를 딱 했을 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셨다,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없는 미련한 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연단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 마케팅부터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게 기독교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막 이상해졌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애써 돌아가지 말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 마음 알아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야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저에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거기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도 몰라요.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해 주면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버무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의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눈물의 회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성도들이랑 설교 말씀, 이제 성경 말씀 나눈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가르쳐줘요? 되게 큰 교회인가 봐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안 가르쳐주거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다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오늘 교회 와서도 울고, 권사가 됐어도 울고, 목사도 울고, 사모도 울고, 할 수만 있다면 애기들도 울고. 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와서 마음이 불편한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교회만 오는데 막 눈물이 나고 울지 말라고 막 정신을 차리는데도 영이 반응해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러한 불신자가 왔을 때 불편한 교회. 죄가 막 드러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불길 안에서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이렇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목사가 설교를 해주지 않아도 목사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성경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 내려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득과 영광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의 삶에 부족해진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믿게 되는 표적과 기적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노력, 죄와 허물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어 살아가는 빛과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꺼지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 내려주심을 통하여 다른 말, 다른 영광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이 드러나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저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임재 안에서 늘 더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닿습니다. 내 영혼이 항상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등불 밝혀들고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해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라바라바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부족하냐 내가 채운다. 라샤칸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 칸바라바라 라샤칸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나는 너를 채우는 자. 라바라 카샤칸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라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라바라바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내게 더하노라 내게 더하노라 나의 사랑을 더하노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라며 사랑을 더하옵소서.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샤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아버지라 우리 김진숙 집사님 아버지라며 기 아버지 김현수 집사님 주여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우리 김진숙 집사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현수 집사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라이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 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아멘.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라이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나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해요 성령과 진리로. 경배해요 성령과 진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000편의 찬양을 지었던 찬양 인도자에게 사람들은 태어난 지 6달 만에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눈이 먼 그 찬양 인도자에게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찬양 인도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처음 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걸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새끼 나귀처럼 비록 육신의 눈은 가리워져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장 눈을 먼저 떠서 제일 처음 보게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인 것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꿈꾸지만,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의 결혼 생활은 아름답지 않고 어떤 때는 죄와 저주로 얼룩진 그런 상태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남편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니? 그런 사람은 내 진짜 신랑인 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100% 깨닫게 될 것이고,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기도의 여인 한나처럼 부족함이 있을 때 남편이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 부족한 공간을 기도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눌러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은총 앞에서 기도를 쉬지 못하고, 그날의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찬양이 신약에 넘어와서 마리아의 노래로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와 자매들,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무수히 흘리는 저희들의 이 눈물과 땀을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벨의 피 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그 눈물과 땀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흐르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주님이 아직도 기억하셔서 그 산 위에 내가 임해야 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의 싹이 돋아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겨움에 갇혀서 슬퍼하며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틀을 찢어버리고 아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외치고 주어 구원하시는 주님의 감격을 노래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물질 드리고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님 다 흠양하셔서 하나님 불필요한 지출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많이 벌 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결하게 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넉넉히 쓰임받는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재물 얻을 복을 얻게 하시고 뜻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가나 결혼식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것이 기적의 근본이고 오늘 그 잔치에 예수님을 청한 그 사람처럼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님의 자녀되어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달려오시고 지체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찾아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이번 주에 한파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옷 잘 입으시고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또 수도 얼지 않도록 잘 조심하셔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도